어떤 사람이 새 자전거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 한 아이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자전거 비싼 거죠? 그래서 그 자전거를 닦고 있던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몰라, 이 자전거는 우리 형님이 주신 거란다. 그러자 아이는 부럽다는 듯 나도 라고 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아저씨는 말합니다. 나도 너처럼 좋은 형이 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도 나처럼 좋은 형이 있으면 좋지 않겠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나도 그런 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동생은 심장병이 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헐떡여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는 당연히 이 아이가 자기처럼 훌륭한 형이 있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는 그러한 형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말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도전을 줍니다. 자전거를 주는 좋은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자전거를 사주는 형이 되고 싶다는 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처럼 들리지만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좋은 교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좋은 교인이 되고 싶습니까? 좋은 형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은 나를 위해 좋은 것을 공급해주는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좋은 형이 되고 싶다는 말은 너를 위한 형, 즉 동생을 위해 좋은 것을 공급해주는 형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둘 중에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는 황량한 곳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곳이지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이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농사 지어도 살 수 없고 무엇인가를 심어 재배할 수 있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무지의 소산이고 헛수고일 뿐입니다.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인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구원받은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은 계속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가 내렸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는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음식을 먹으면서 힘든 광야 생활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이 공급받은 양식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없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벌써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사셨기 때문이고 그냥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공급해 주셨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터전과 자연 그리고 가족과 사람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이겠습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을 주셨고 음식과 옷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영광교회를 다닐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좀 아멘이 크게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감사하면서 삽니다. 진짜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 아십니까? 감사가 없는 곳이 진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명기 23장과 24장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신명기 23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사람에 대한 자격을 딱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총회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제사장의 나라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주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9절에서부터 14절에서는 전쟁 중이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고 사소한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부터 16절은 도망친 종이 있느냐? 긍휼을 베풀어라. 이자를 받는 문제, 서원에 대한 문제,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과 24장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는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과부와 고아는 먹고 사는 일이 매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웃 사랑의 문맥에서 항상 등장하는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에서는 만일 그 사람이 가난하여 그의 외투를 담보물로 주면 그것을 밤새도록 보관하지 말고 해가 질 때에 그 외투를 돌려주어라. 그러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잠을 자면서 고맙게 여길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참 선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법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요즘처럼 법치주의 시대에도 취해 법권, 사각지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법도 부실하고 지켜지지 않았고 통치권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던 그 시대에 약자가 당하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사회에서 과부가 되는 것은 재앙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는 이제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농사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농사하여 곡식을 거둬 드릴 때 다 가져오지 말아라.
남겨두어라 하는 지침 사항을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묵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곡식을 베고서 한 다발을 잊어버리고 온 경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삶의 여백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한 단 없어도 살 수 있으니 누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두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웬만하면 싹 다 가지고 오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19절과 20절과 21절에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남겨두라는 명령입니다. 3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중차대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은 그 삶의 핵심이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깊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십니다. 21절에서도 포도원의 포도를 딸 때 마찬가지로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꼼꼼하게 모조리 싹 다 수확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가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남겨두면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양식으로 삼아 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다 갖고 싶어 하고 더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 가지면, 더 가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왕이면 덜 갖는 것보다 더 갖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 덜 먹는 것보다 더 먹어야 배가 부르고 배가 불러야 잘 먹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덜 먹으면 어딘가 모르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풍요의 시대에 무엇보다 큰 염려가 있습니다. 그 염려는 건강에 대한 염려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시대인데 어찌 건강에 문제가 염려되는 것입니까? 덜 먹어서 건강에 문제가 염려됩니까? 더 먹어서 건강에 문제가 염려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남겨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자녀 중 누군가 사정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없으면 어머니는 없는 자녀를 생각해 그 음식을 남겨둡니다. 저희 교육자들도 음식을 먹을 때 누가 자리를 비우면 아싸 이때다, 이때가 아니면 더 먹을 수 없다 하고 음식을 다 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남겨둡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는 말씀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면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과 22절에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과 감사로 순종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22절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애굽에서 종된 것은 단순히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요 세상의 노예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인데 히브리어로 파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몸값을 지불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몸값을 지불해서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단지 해방시켜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환경과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주는 은총, 이것이 속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속량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믿는 우리가 감사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속량의 은총을 잃어버리거나 그것이 약화될 때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탄의 종으로 소망 없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내놓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치 없는 것, 형편없는 것, 없어도 되는 것, 그것을 가장 귀한 값을 치르고 사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 가장 값어치가 되는 것, 반드시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값을 치르시더라도 그것을 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이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속에서는 감사가 없을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는 감이 열리고 속량받은 자는 감사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감사를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다니셔야 합니다. 교회를 잘 다녀도 감사가 없다면 사과나무에 사과는 없고 초라하게 마른 잎사귀만 남아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이것보다 깊고 신비한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깊고 신비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무심히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깊고 신비한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감사하면서 삽니다. 사람이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중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은 리더들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교인들의 중심 가치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도록 부르고 계신가, 이것이 중심 가치인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 라는 가치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중심 가치를 얻으려는 데 두면
신앙은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갈대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가 철새처럼 떠나가 버립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얻어가야 할 것도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 가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도록 부르고 계신가, 여기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감사는 나눔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겨두는 삶이 필수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곡식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약속대로 다 주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러한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그들, 홍해 앞에 안절부절 못하고 야단법석을 떨던 그들, 광야에서 불평에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손수 농사하여 결실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여 거둘 때마다, 열매를 가져올 때마다 다 가져오지 말고 받은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여 그것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러한 아량을 좀 베풀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육신과 영혼을 채웠습니다. 채움받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나눔으로 약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서 그들이 육신과 영혼을 채우는 일에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밭에 또는 가수원에 딱 들어가서 남겨져 있는 그 열매를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 열매를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구나. 사회에서 약자로 취급받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남겨주신 것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 남겨주시는 것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라 하신 이 말씀으로 채움을 받아 회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나오미와 룻입니다. 그들은 모두 남편을 잃고 남겨진 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과부가 된 그들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며느리 룻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형편을 알고는 사환들에게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라. 너희가 거둔 그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룻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래서 룻이요, 첫날 얼마나 이삭을 주었냐면 1에바, 한 에밧을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 에바는 한 23리터 정도 되는 양인데 10명이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룻은 결국 보아스의 사랑을 입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오미에게 룻을 남기십니다. 하나님은 룻을 위해 보아스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남겨두라 하신 말씀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만이 아니고 넓게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룻의 혈통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입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남겨두라 하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오늘날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된 이유는 우리 지난주에
유혜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잊혀지지 않는 한 인물을 보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미지의 땅인 조선 땅에 와서 의사 생활을 했습니다. 알렌 이후에 두 번째 제중원의 원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진료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백리가 떨어지는 곳에 다니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너무 과로했습니다. 그래서 이질이라는 질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꽃다운 34살에 별세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 앞에 한국인 환자도 울고 동료 선교사들도 울고 그를 알고 있는 정부 고관들도 울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환자를 진료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열정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는 그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그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묘비에 이러한 내용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과 세례를 받은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해야 할 의식이 있습니다. 가져야 할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영광교회에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기 쉬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실수도 많고 완광한 암소와 같이 고집불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툭하면 불평으로 일관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왜 세상에 남겨두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주라고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자꾸 더 얻고 더 가져야 하는 것에 둘 때가 있습니다. 더 얻고 더 가지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무엇을 남겨두라는 말씀인가 하는 질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힘 등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힘 등을 구별하여 교회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힘 등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와 연약한 자들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 물질, 시간 등 이 모든 것을 교회와 연약한 자들을 위해 쓰도록 남겨두셔야 합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 거 다 아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전도회와 부서가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감사 바구니에 담아 강단에 올립니다. 아이고 또 올려야 돼. 아이고 그냥 너무 번거로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것을 이 지역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바구니를 정성껏 준비하셔서 그것이 사랑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12월이 서서히 지나가지 않습니까? 12월 하면 우리는 총회의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총회의 달이면 그동안 묵혀있던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11자처럼 꼿꼿이 섭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죽어도 하지 않겠다 내년에는. 죄송하지만 죽으면 못합니다.
하라고 살려놓았는데 죽어도 못한다고 하니 하나님을 너무 궁색한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헌신하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헌신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동분서주하며 일을 하지만 남는 것은 좋은 소리보다는 기분 나쁜 소리일 것입니다. 일을 해서 힘든 것보다 그런 말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복음성 중에 모두 지나가리라 하는 찬양 아십니까? 3절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난이 아픔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슬픔이 눈물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실패가 낙심을 줘도 남는 게 있다. 내 삶 속에 남는 게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남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누가 구원할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시자 욕설과 조롱과 저주와 얼굴은 사람들에 의해서 구타당하고 얼굴에 침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은 간단하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서두의 예화처럼 형이 있기를 바라지 않고 형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좋은 교인이 많은 교회를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좋은 교인이 되십시오. 그것은 나눔으로 증명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